찬양을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또 이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성령께서 선교문을 더욱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구구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첫째 주가 되어져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익혀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도 베풀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27장 찬송 1절 또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27장 내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양홍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정과 구정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어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 지났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의 설렘과 소망을 품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성도 삼촌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2022년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올해 새해도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기며 더욱더 감사함으로써 한 해를 보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하오는데,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으나 주님 세계 방방 곳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서 헌신하는 주님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을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비록 작은 하나의 미랄일지라도 그 미랄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변화되며 그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나라와 한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드리옵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주님 기도하오는데, 주님 올해는 주님 물가 인상과 주님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을 위해 주님 기도하는데, 우리 주변을 주님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수왕교회 이 지역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지역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됨을 위해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는데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더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용감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씻기고 한 주간 지친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1절로 3절까지만 교독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제 12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3절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346장 찬송가 346장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나라에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권고사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들이 대대적으로 대면 예배에 이제 힘쓰는 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매주도 읽어봤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읽어봤고 그런데요. 어쨌든 조금 읽을 때까지 좀 자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하면은요 우리 같이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또 괜찮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소망 교회 비전이 거룩한 행복인데,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많이 새로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6월 첫 주부터는 이 거룩한 행복의 비전, 예수 소망 교회 창립 비전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도 몇 년 만에 읽으려고 하니까 새롭고요. 우리 교회가 내규를 이제 새롭게 통과시켰는데 2003년에 제정한 것이 2023년에 새롭게 됐으니까 20년 만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20년 어떻게 지나갔나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20년 세월이 지나갔고 우리 교회는 창립한 지 이제 30년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는 주께로 받은 사명 50년 사명인 줄로 알고, 그래서 이제 종도 50년이면 희년이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앞으로 20년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음이 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30년 동안 이렇게 지냈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는가 보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20년은 매우 다이나믹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데, 이 거룩한 행복의 비전, 앞으로 30년, 지난 30년 지난 거 보니까 앞으로 20년도요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2003년에서 2023년 간 거 보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 여러분도요 설레는 마음이 축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 향유의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와 유대교 대제사장들은 인생의 다른 모습들로 제각각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뜨거운 감사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비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그 문제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참된 교회, 신구약 모두를 합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령한 사건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은 의미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신령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의 코미디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코미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적 사건이다. 정치형으로 예수가 죽었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괜히 쓸데없이 종교화하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랑 180도 다르죠. 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할 때 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고백하는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예수가 부활하고 마음으로 그때 굉장히 신령한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하고 180도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지금 11장과 12장의 그 시간적인 길이가 시간이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될까요? 여기 보면 11장 55절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올라가서 성전 앞에서 대화를 나눠요. 예수께서 이번 명절에 오겠냐 안 오겠냐. 이 대화를 하시던 시절에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죠? 여기 있습니다. 54절에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유하십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가 계셔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가 계시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가 계시는 그 어간은 언제부터 언제냐? 그러면 대략 6월절에 보름 전쯤부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미리 준비를 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보름 전, 20날 전 정도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하셔서 에브라임에 가 계시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다가 점점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6월절 며칠 전 엿새 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완전히 10장 11장부터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사로는 소생이지만 그냥 소생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아는 소생은 저희 외할머님도 장례식 치르려고 장례식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관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입관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발인이라고 그럽니다. 인력거가 떠나는 게 발인이에요. 네,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려고 하는데 관이 덜컹덜컹 거려요. 그래가지고 이 관뚜껑을 열었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 소생.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이제 냉동실로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살아났다. 뭐예요? 이 소생. 아직 그 장례 치러갖고 무덤 덮지 않았을 때 소생. 근데 나사로는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 다 치르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집어넣고 돌을 닫아버렸어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인데요. 그걸 다 끝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돌을 치워라.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자, 그러니까 나사로도 소생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다 사람들이 관념화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예요. 관에서 살아나온 자가 아니라 장례식 다 치르고 돌까지 막았던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를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아, 이거 왜 잔치하죠? 원래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때 잔치했어야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피신해 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하려면은 하루 이틀 좀 유하시면서 거기서 잔치 준비하고 잔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버리셨으니까 잔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엿새 전에 오시니까 뭘로 들어가요?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잔치가 있길 바랍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새롭게 또 오셔요. 우리는 언어적 표현으로 이게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오셨고 또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때마다요, 잔치하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는 이를 보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3절을 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을 한국으로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굽고 자기 몸으로 그의 발을 향하는 생각까지 가득하더라. 예.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만 마리아 앞에 무슨 마리아 이렇게 부르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옥합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요, 그 좋은 보약이 있었습니다. 경옥고라 그러는, 지금도 아마 경옥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이만한 정도의 그 용기에 담기죠. 옛날에 유대인들도 이런 용기에다가 담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자면 한 600cc 정도 되는. 우리 물 마트에 가서 사면은, 편의점 가서 사면 500cc 보통 아닙니까? 600cc 정도 되는. 그런데 나드라 그랬습니다. 이 나드 기름이 뭐냐 그러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기름이요, 중동 땅에서 나는 기름이 아니에요. 수입품입니다. 어디 수입품이냐 하면 인도에서의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인도하고의 교육이 있었고, 인도에서는요, 그 이제 이 허브, 향유 이런 쪽이 발달했는지 이거를 가져왔어요. 요만한 600cc 하나에 대략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4절 이하부터 우리 11절까지 다시 한번 쭉 보는데요. 제가 4절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하늘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저는 아마도 나의 장사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예. 자, 여기 보니까 그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 값이라 그래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면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먹고 자고 뭐 옷 좀 쓰고 옷 사 입고 뭐 한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틀치 정도 값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그런데 1년에 365일이지만 그 당시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할 때 일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날마다 일거리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비싼 값인데요. 우리 지금 건축 현장에 보니까 흔히 말하는 노동일,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하는 임금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최저가 10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은 20만 원. 기술 좀 있다 그러면 30만 원.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비쌀까요? 그렇게 안 받으면 날마다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도 한 달에 며칠 일 못하니까 수입이 크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받아도 한 달에 열흘 일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자, 거두절미하고 그냥 1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10만 원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 이 300데나리온이면 한마디로 연봉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자기 연봉에 가까운 돈을 모으려면 몇 년쯤 걸릴까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해도 이태의 1년치 연봉을 모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죠. 예? 한 3년을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모으려면은요 한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그 모으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2, 3년 걸릴 일이에요. 그런데 한 2, 3년 걸려서 모을 정도, 지금 한국 돈으로 치자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3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에 3천만 원. 예?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베단입니다. 베단이. 베단이 잘 사는 동네라 그랬습니까? 못 사는 동네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동네에 마리아가 왜 이 나드 향근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오셔서 잔치하겠다고 하는 그때에 자기 가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나드 향근을 구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동네 그거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그럽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보통 그렇게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조금 오늘은 영적인 해석, 신령한 해석을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 발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이 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발이 인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건강을 바로잡으려면 발을 바로잡아야 되죠. 제가 어떤 한의학 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간단한 건강 유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전에 발목 돌리기를 한쪽 발 200번씩 해가지고 합해서 한 400번 돌리려면 한 10분 이내면 다 됩니다. 그거 하고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혈, 경락 뭐 이런 게 올라온대. 발 돌려라. 근데 여러분 발바닥 어때요? 발바닥 주무르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을 관리하려니까 냄새가 고약하단 말이죠. 발인데
자, 예수님이 하신 발에 대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발은 누가 씻겨줘요? 이 마리아가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고 할 때 좀 영해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접촉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중에 세상과의 접촉되는 부분. 그거를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선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머리털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과 또 열심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자기가 끌어안고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에 나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은 이 마리아는 뭘 준비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예수님 죽으실 거 알았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도사라서 예수님 죽으실 거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공회를 모여가지고 11장에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기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주로 성경 보는 방식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죽을 걸 알았을까? 맞지? 응?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유대인들이 공회를 모여서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갈등이 증폭돼서 몇 번이나 예수님이 피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에브라임으로 가셔가지고 잠시 피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운 줄 알고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에는 도용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요즘엔 도용심리학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용심리학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데 썼기 때문에 요즘엔 도용심리학 잘 안 합니다만은 이 도용심리학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는요. 동그라미가 제가 볼 땐 분명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감정적이고 사람 인간관계 친화적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아팠을 때 안 아팠었으니까 삐져가지고 안 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분명해지니까요. 그 오라비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도용으로 보면은 동그라미가 분명하다. 마음에 탁 들면 자기 인생을 다 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삐져. 이런 거죠. 저는 그 옛날에 팝송을 듣다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닐 세다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You Mean Everything to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Everything to me.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 그런지 이걸 볼 때 그 생각이 나요. 당신은 나의 모든 거예요. 언젠가 TV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요 여자한테 생일 케이크를 조그만 걸 내밀어요. 그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인데 생일 케이크를 내미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아니 내 생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대답이 뭘까요? 사랑하면
알게 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나르다는요, 주님이 돌아가실 거 어떻게 알았냐? 소문으로도 들었겠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주님이 그렇다고 그렇지인데 그렇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이붓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존재로서 만난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 전 존재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또 누구죠?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기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적은 것인데요. 저는 뭘 생각하고 싶냐 하면, 가룟 유다가 지금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할 때, 야, 그거 300데나리면 3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 되는 돈을 발에다가 그냥 뿌리고 마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자기가 돈꾀에 있는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이지만 자기도 저를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저는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돈을 그렇게 허비한다는 게. 그러나 자기의 잠재의식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지가 돈 빼가려고 하는 게 줄어들어서 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꼭 돈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갖고 메시아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튀어야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레엄 그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4년에서 1991년까지 살다가 한 분인데, 1940년에 꽤 자기 청년 초기 시절에 권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멕시코가 1940년대는 개신교 지역하고 카톨릭 지역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주가 된 지역에서 이제 카톨릭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들 중에는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배교한 사람도 있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핍박을 하더라도요, 뭐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당당해, 난 잘못한 거 없어. 하고, 딱 안 도망가고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규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이제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요, 자기도 도망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외롭고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됐고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열심히 도망 안 다니고 배교하지도 않고 처형당하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자기를 규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외로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술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까지 생겼어. 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술지정비 위스키 신부라 그러는데 그 위스키 신부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 아니죠. 사람은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 신부를 어떤 사람들은 나무라고 책망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스키 신부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냐,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다 그런데 배교하고 그랬는데 그만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의 욕망과 생각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윤리나 합리성으로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인생들이요 우물쭈물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돈만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윤리적으로만 살아간다고 자기의 인생이요 대쪽처럼 칼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사회 속에 있기가 거의 희박하죠. 아마 산으로 가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 인생들이 우물쭈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윤리적이지도 못하고 하는 말하고 자기 인생하고 다 똑같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기 말하는 게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서는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주님, 성도들을 달달 볶지 않겠습니다. 존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존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존재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 유식합니까? 제가 다른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온 마음으로 자기 존재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조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존재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인생의 대표예요. 우물쭈물하며 살다간 인생의 대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자기 목숨 버릴 정도의 용기가 있냐고까지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한테 배울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뛰어넘길 축복합니다.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는 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7, 8절의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별로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지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우리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구약의 925면입니다.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구약의 잠언 14장 925면에 31절입니다. 31절 제가 30절 봅니다. 여러분 3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지 말고 유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불쌍한 사람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 그가 주님을 존경하는 자, 주님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한국말로 입찬소리, 뭐 너는 게을르니까 그렇지,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누구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전체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2장 8절의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셨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평상적인 생활의 규칙으로, 준칙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보고 누구도 보고 싶어 했어요?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꾸밉니까? 10절에 보니까 누구까지 죽이길 모의해요? 나사로까지 죽이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가야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11장에 4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되겠다. 정치형으로 죽어줘야 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왜 나사로까지 죽어야 됩니까? 나사로는 로마에 무슨 배척 운동 펼친 것도 아닌데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의 나아바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까지 죽이자고 덤비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자, 그러면 이 나사로 죽이는 일이 결국 10계명에 무슨 몇 계명이 됩니까? 6계명. 6계명. 6계명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데 중죄, 대죄와 소죄로도 분리를 해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이런 거는 대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10계명 맨 끝에 계명 보면요, 한마디로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때요? 그 똑같은 것으로 분리하면 우리도 죽어도요 몇 번 죽었어야 되죠? 수십 번, 수백 번일 겁니다. 자, 이거는 대제사장들의 모의는 우리 한국 현행법으로 보면 뭐가 되냐면요, 살인 예비 음모죄예요. 살인 예비 음모죄는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10년이라는 걸 거론했다는 거 보면 꽤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까지도 10계명을 어기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원래 뭘 해야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대교 신앙을 잘 지키도록 이끄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어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10계명을 어기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공인회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부인하고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공인회계사 돈 많이 버는 공인회계사 교회 나왔다고 교회에서도 아주 환영이에요. 몇 년 지났더니 이제 집사가 되면서 무슨 일을 맡겼냐 하면요, 교회 그 재정을 정리하라고 회계장부를 잘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주는데 무보수로 해주는 거죠. 교회 일이니까. 하는데 보니까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거 잘못돼서 이거 영수증 좀 가져오시고 영수증 처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가 교회를 흔든다 그러더래요. 마귀 세력이라 그러더래요. 근데요, 더 깊어지니까 말 그대로 쟤네들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뭐가 됐어요? 마귀 새끼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그 집사가 교회 생활 계속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뭐 잘못된 거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그 가나안 성도 말이 뭐죠?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들이 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학생회장을 2년 하고 청년회장을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한번 했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규례와도 같아요. 어디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1 때도 한 번 하고 고2 때도 한 번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학생회장 2년 한 사람이 또 있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1년 아프고 나가 했더니 넌 계속 학교 다녔으면 고2니까 하라 그래서 고1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2 때 또 하래. 고2니까 하래. 그래서 2년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회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 중에서도요, 교회가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부패해서 나 교회, 제가 청년회장이 됐을 때는 꽤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꽤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외대 불어과를 다니던 1년 밑에 아주 폼이 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 청년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불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러면 막 한국말로 껌뻑 죽어요. 그 외대 불어과 다니던 후배가 뭐라 하냐면, 형, 나 이제 교회 못 나오겠어.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이런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 부패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난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 제 입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그게 명언이에요. 그게 예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교회에 중직자들 중에도 있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마귀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사시키셨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건 사람의 일이야. 이 지상교회 일이야.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대량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매우 윤리적으로 만나요. 우물쭈물하면서 자기가 꼭 그렇게 윤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윤리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자기도 자기가 비윤리적인 걸 알면서도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진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내 신앙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존재로 주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이 드는 듯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사모하오니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있는데요. 우리 2023년 예수소망교회 내규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의권 84표 중에 68표, 결의권의 80.9%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도 훨씬 넘었고요. 그런 찬송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카톡에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26주 이상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회원권이 주어진다는 거, 비대면 예배도 인정하는데 주일 자정까지 기명 출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밴드든 유튜브든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감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성도에 대한 전입 규정은 자세한 거는 내규에 적어드렸고, 올 23년은 이제 계도 기간입니다. 올해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부터 적용해서 2052년 25년 1월에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결의를 해주셨으니까 또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2023년 이후로는 예수소망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기를 여러분 꿈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동성이라 그러죠. 이제 역동성 있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 내 방패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마음 다하여 자신의 전 존재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참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